집에 이 꼬마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어두운 곳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두워지면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어두운 것에 대한 공포가 이제 크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저 마당에 있는 빨래 좀 걷어오너라. 근데 문제는 빨래 낮이면 괜찮은데 밤중이었거든요. 그럼 무서운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 나 무서워요. 이제 무서워서 마당에 깜깜해서 못 나가겠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아이가 뭐 그러냐.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마당에도 계시고, 뒷마당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셔. 진짜요, 엄마? 그랬더니, 그럼 예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계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가서 빨래를 걷어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을 싹 열더니,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빨래 좀 걷어다 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아이의 믿음이 좋은 거죠? 좋은 건가요? 예. 왜냐면 어두운 곳에 마당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마당에서 빨래 좀 걷어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보이면 무섭습니다. 산속에도 혼자 이렇게 낮에는 다닐 수 있는데 밤에는 무서워요. 안 보이니까. 갑자기 맹수가 나타날지, 돌부리가 뭐에 걸려서 넘어질지, 다칠지 모르니까 사람은 안 보이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미래가 불투명해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만약에 나쁜 일 같은 어떤 징조가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질 텐데 라고 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와 똑같아요. 두려움이나 걱정이 우리들을 확 붙들어 맬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말이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를 아주 창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12장에서 하세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에 가니까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 조카 롯과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목축을 하면서 목축지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이 땅은 내 땅이다. 우리 양을 먼저 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거는 종들의 싸움이 아니라 조카와 나, 가족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집안 다 박살날지 모르겠다.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롯을 불러다가, 야, 롯, 너하고 나하고 아무래도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땅에서 같이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래서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 가고, 네가 저쪽 가면 난 이쪽 갈 거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저쪽이 좋아. 자, 할아버지,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너 그쪽으로 가. 실제로 자기의 피부치는 딱 하나였었거든요. 롯이라고 하는 피부치 있는데 그 피부치가 떠나버렸어요. 적적하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든든한, 왜요? 그때는 이런 어떤 가족 사회, 가족이 힘이고 친척이 힘인데 떨어져 나갔다고요. 13장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14장으로 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나라 9개 나라가 뒤엉켜서 싸움이 붙습니다. 4나라와 5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롯이 그 9개 나라가 뒤엉켜 싸우는 전쟁에 롯이 붙들려 가요. 다 뺏겨간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오고 훈련시켰던 아무튼 용병이든 이런 데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9개 나라가 막 뒤엉켜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조카 롯과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사실 뺏어 오지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은 조카도 없지요. 주변 국제 정세는 힘들어지지요.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자기가 죽이거나
또 자기가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은 그 나라는 아브라함을 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게 지금 본문 이전의 아브라함의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에서 그 이후에라는 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래요. 그건 아브라함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지요. 전부 다 나의 적이지요. 나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렇다고 나라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죠.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자손이라든지 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좀 든든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딱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세요. 밖으로. 야, 아브라함 나와봐.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늘을 별을 쫙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하늘에 별을 봐라. 별 쫙 보니까 별이 촘촘하게 뜬 거예요.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식이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젊은이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에 자기 재산을 물려받을 누군가가 필요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별 쫙 보여주신 다음에 이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별 쳐다본다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별을 보라고. 별 많지?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세봐. 셀 수 있냐? 못 세지. 네 자손들, 네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별로 효과 없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 오랜 시간 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별 보라고 하는 얘기, 별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살면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돈다발, 돈 뭉치 촥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리 와봐. 그러고 별 보여주셔. 네 돈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돈 뭉치를 딱 환상 중이라도, 기도 중이라도 돈 뭉치를 쫙 보면서 보이지? 이렇게 많아지게 할 거야. 아, 이게 더 은혜가 돼요? 이리 와봐. 별 보이지? 저 별처럼 많아지게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돈 뭉치지, 당연하지요. 누가 별 보여준다고 지금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돈 뭉치라도 보여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결혼할 여자,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쫙 어렴풋이라도 좀 잘생기고 예쁜 모습 어렴풋이라도 싹 한번 지나가면 있구나. 굉장히 좋은데 배우자를 위한 헌금 봉투만 보여. 미리 준비하라. 미리 기도하라. 우리 처녀 총경들 싹 내 배우자가 되는데 뒷모습 앞모습이 한번 하나님께서 싹 fade in, fade out, fade in, fade out 싹 그래서 감을 잡았어. 이런 사람이구나.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걸 원해요? 아니면 헌금 봉투를 원해? 에? 첫 번째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든든한 거야. 있어. 내가 딱 보니까 남자인데 키는 180이는 되겠네. 안심이야. 그러니까 누가 소개팅 해줘요. 얼마? 170. 아예 보질 않아. 하나님께서 보신 게 이 키가 아니야. 안 봐도 걱정이 안 돼요. 왜? 내가 본 거 하나님 어렴풋이 보여준 건 180이었거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노란 머리인데 오늘은 검은 머리로. 우리 환희가 염색을 해줬잖아요. 어울립니까? 아멘. 예.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걸 보여주시면 괜찮아. 환상 중이라도
꿈이라도 말이죠. 너희 자식이 말이야 지금 공부를 못해가지고 돌머리니 뭐 석두니 맷돌이니 막 이러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이가 갑자기 확 공부하는 환상 이것만 보여주셔도 믿음이 가요. 너는 언젠가 공부 잘할 거야. 너는 언젠가 넌 성적 올라갈 거야. 뭐 든든합니다. 엄마 이번에도 괜찮아. 하나님이 더 해주신다고 했어. 근데 그런 거 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부 못하는 공부 안 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삶에 두려워요. 우리가 삶에 무섭습니다. 하나님 뭔가 주세요. 하나님 뭔가 도와주세요. 막 그런데 하나님 말씀 카드만 주셔 연말에. 네. 그리고 나서는 말이야 인내하라. 뭐 참아라. 감동만 주시는 거예요. 감동만. 현실이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근심이 돼요. 야 이거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 떠나도 근심이지만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것도 근심이 돼요. 두렵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솔직히라고 그랬잖아. 솔직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도 두려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사실이 그래요. 왜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데 현실은 전혀 따라와 주질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고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리 와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로 말이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내가 줄 거다. 그리고 나서는 내 이름과 너의 가족과 너의 주변을 말이야 아주 창대하게 해가지고 너를 아주 복이 크는 자로 내가 삼아줄 거야. 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리고 13장에 가니까 야 너의 자손이 말이야 티끌처럼 너 티끌 쫙 먼지 티끌 셀 수 있니? 못 세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말이야 그렇게 많아지고 번성할 거야.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이런 약속들을 여러 차례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내일은 되겠지. 뭐 내일은 꼭 될 거야 말이죠. 좀 있으면 될 거야. 그런데 기다리는데 변함이 없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살아보고 물어보는 혹시 헛구역질 안 나와 요즘? 괜찮은 상황. 혹시 배도 만져보는 거예요. 배가 좀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근데 사라의 배는 여전히 더 쭈글쭈글해져요. 할머니가 되니까. 헛구역질 한 번도 안 해. 밥만 잘 먹어요. 그리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도 나이가 들어가고 졸음은 점점 깊어지고 사라는 점점 늙어지고 환경과 몸이 점점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3장에 불러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뭐 헛구역질이라도 한번 했으면 그래도 이게 징조인가 보다 뭔가 붙들을 텐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주변에서 말이죠. 당시 자녀가 없으면 저주예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공격합니다 말이죠. 빨리 번성해야 돼요. 빨리 누군가는 내 가업을 이어야 하고 내 재산을 이어야 하고 누군가는 나를 이어야 돼요. 자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속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대책이 필요한 거. 그 대책으로 세운 게 뭐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가 종으로 키운 엘리에셀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순종적이고 사람으로 보니까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비록 종이지만
얘가 내 자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신뢰가 가요. 믿을만 해요. 얘한테 다 맡겨도 괜찮겠어요. 이 녀석이면 내 노후를 책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배로 난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너 가슴으로 낳았어. 너는 이제 내 자식이야. 내가 재산도 물려주고 내가 자식처럼 키우고, 이런 대책을 아브라함이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아들을 키우고 싶은데 딸만 있어. 그럼 어떻게? 나는 진짜 아들을 좀 키우고 싶은데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위를 아들처럼, 그래도 이 사위는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이걸 내 아들처럼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딸이 없는데 딸을 어떻게 낳을 거예요 지금? 내가 며느리가 오면 이 며느리를 내가 정말 딸처럼 키우고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비록 종이지만 엘리에셀을 자식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어쩌면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 붙들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말씀만 따라가도 되는가? 희망만 가지고 살아도 되는가? 마치 희망이 고문인 것처럼. 왜요? 엘리에셀을 대책을 세우는 거 보면 아브라함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내가 바보 아니야 이거? 내가 괜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고민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아무 변화도 없잖아. 아무 대책도 없잖아. 내가 세운 대책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대책은 하나도 없잖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약속을 따르자니 두려움은 점점 차요. 나이는 들어갑니다. 해놓은 건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진퇴양난이라고 할까요?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런 거 있어요. 이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2일 후에라고 15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2일 후에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대책도 세워주세요. 현실적인 대책. 근데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다음에 하늘의 별 보이지 별? 저 별처럼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브라함에게 현실성 없는 대책이에요.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입니다. 지금 누가 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자식 달라고 했지요. 별 많은 거 누구 모릅니까? 티끌 많은 거 누가 몰라요? 맨날 티끌 보여주고 창대하게 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많아진다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별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자손이에요. 태몽이라고요. 사라가 아기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별을 보고 그냥 믿어버려요. 하늘이 별 보이지? 저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별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르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그냥 그걸 믿어버려. 그래, 맞아. 저 별, 저 셀 수 없는 별을 보면서 저 별처럼 내 자식이 많아질 거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믿음을 가지고 별을 보니까 별 안에 이삭도 보이고 야곱도 보이고 르벤도 보이고 베냐민도 보이고 요셉도 보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별을 보니까 지금은 현실은 자식이 없는데 그 별에서 자기 자식들, 자손들의 얼굴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별을 쳐다보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자식도 자손도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면서 그걸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엘리에셀 네 자식 아니다. 아멘 하고 엘리에셀을 버려버립니다. 믿어지니까,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니까, 별만 보고도 믿어지니까 자기가 인생의 가장 큰 대책으로 세웠던 엘리에셀이 네 자식 아니다라니까 그냥 딱 포기해버려요.
자기도 늙어가고 있는데, 사라도 늙어가고 있는데, 몇 세까지? 100세까지, 99세까지, 90세까지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와서 말이야 별 보여준 다음에 또 기다리라고요?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라 별만 보여주고 세보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아브라함은 확 믿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에셀을 자기 대책으로 세우고 있어요. 만약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었다고 한다면 엘리에셀이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자식 안 주는데 나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본문에 보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안 주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엘리에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는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시간에도 믿음을 주시니까 엘리에셀이라고는 대책을 세워서 나름 안식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없어지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엘리에셀을 버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 자식이 지금도 없는데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현실이 따라지지 않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대책도 사라진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별을 보고도 내 말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걸 의로 여겨주셔서 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별을 본 그 말씀, 별을 쳐다보라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후에 또 나오죠. 내가 현실로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자손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땅도 준다. 왜? 자손이 살려면 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땅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니까 너는 자손도 주고 내가 땅도 줄 것이다. 그 땅의 주인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땅 월세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세로 땅 얻어줘. 그 임대 그거 아닙니다. 네 땅 되겠다는 거예요. 땅이 내 주인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고 믿는 아브라함에게 뭐까지 약속해 주세요? 땅까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터전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네 땅 월세 이거 아니야. 완전히 네가 주인 되도록 내가 땅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축복, 자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 땅의 축복까지, 이 땅의 주인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받은 말씀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올해 송우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카드를 뽑았어요. 올해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작년에 받은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딱 뽑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그래 되고 있어요? 되고 있냐고. 아니 믿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현실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올해 2020년에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아니 믿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냐고 물어볼 때 아니요, 안 되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빚은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났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너는 레바논의 백항목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는 종려나무처럼 엄청난 번성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딱 뽑았는데 빚만 번성하고 있어요. 고지서만 더 날라오고 있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안 되는 현실,
이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사는 우리들의 딜레마라는 거죠. 뭐 이게 가요입니다마는 옛날 70년대인가 저도 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기억, 방주현 씨라고. 기다리게 해놓고 짜잔 짜잔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짜잔 짜잔 짠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죠?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나는 이제 간다. 말씀 주고 기다리게 해놓고, 약속 주시고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축복, 오지 않는 현실, 오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들,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교회여 안녕, 말씀이여 안녕, 신앙은 뭐 개뿔, 나는 엘리에스를 찾으러 간다. 정말 이 가사처럼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면 난 너무 지쳐 이제 간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75세 받은 말씀이 100세에 됐어요. 25년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자식. 그래서 오지 않는 자식을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엘리에셀은 내 자식이고 나도 다른 대책이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근심이 오고, 하나님만 믿겠다니까 근심이 와. 하나님을 떠나도 근심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도 근심이 있어요. 진짜 될까? 진짜 이루어질까? 아이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다고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세운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에요. 아브라함도 인생의 대책을 세웠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야. 두려움에 생긴 대책, 두렵기 때문에 걱정, 근심 속에서 세운, 말씀을 따라 세우지 않은 그런 계획은 잘못된 거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식이지, 그 엘리에셀은 네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말씀으로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결정하면 믿음의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난 결정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놓고 결정하는 것은 실수가 없는 결정입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지금 대책 같지 않아도 보여도, 지금은 뭐 말 같지 않은 대책이라 보여도 그건 실수하지 않는 대책이에요.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걷어가 주시고,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확신하는 자,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십니다. 엘리에셀 한 사람이 아니라 별처럼 많은, 내가 세운 대책은 다 하나지만 하나님의 대책은 무수하게 떠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대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현실성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믿음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축복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낭떠러지같이 보여도 그냥 가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평탄한 길고 좋은 길인데 하나님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별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실제로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었던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도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말씀 카드 뽑은 거 있으시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말씀 카드 보이는 곳에 딱 놔요. 고민이 생겨서 이거 어디다 놨더라, 이게 있긴 한 건가, 이게 어디 있지, 뭐지? 고민들이 생각하는, 고민이 들어.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요. 제가 셀리더를 통해서 받은 게 다 있어. 우선 집에 가서 말씀 카드를 딱 잘 보내, 딱 세워. 냉장고에 붙이든 딱 세우든 온 가족들이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카드 보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아내가 받은 말씀과 남편이 받은 말씀이 틀려. 그럼 뭐 두 집 살림하면서 걸지도 몰라. 불안한 거예요. 가족이 받은 말씀을요, 먼저 말씀 카드를 보이는 데 놓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을 화면으로 만들어서 휴대폰 열기만 하면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뭘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죽을까 봐 두려워. 지금 두려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될 시기입니다. 공포 때문에 발발 떠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시편 91편 전염병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실 주님을 붙드는 게 필요한 거지요. 지금 두려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왜 두려워요? 말씀을 놓치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주변 환경이 다 두려운 거, 무서운 거예요. 조심하는 것과 무서운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송.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 암송,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모여가지고 암송 못하면 5,000원 벌금, 통닭 내기. 암송 못하면. 그래서 올해 우리 가정에 딱 주신 말씀 하나 정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다. 온 가족이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려움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모으면 야, 이렇게 하는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딱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말씀 녹음 올리시죠? 셀가족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요. 뭐 청년셀은 뭐 큐티 한 거 전부 다 사진 찍어서 올려주기도 하고, 말씀 녹음해서 계속 셀에서 올려주기도 하고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진짜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이 두려움이 창궐한 이 시기에 진짜 필요한 건 말씀이라고요. 큐티 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확 잡아버려요. 큰일 났다. 자영업 다 망하게 생겼다.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하겠다. 세상 망하겠다. 온통 두려운 얘기입니다. 뭐 희망적인 얘기 있습니까? 오직 말씀만 붙드는 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들이미는 자, 말씀을 믿어버리는 자. 아브라함은 자식 없어도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축복이 더 넓어졌어요. 이제 자손만 약속하시는 거 아니라 땅도 약속받고 더 큰 미래도 약속받고, 그래 약속받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아니 어쩌면 이번 주 우리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 붙드는 겁니다.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 녹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입하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부족하지 않아. 지금 부족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에게 부족하지 않게 분명히 하는 그런 걸 주셔. 이걸로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들이미는 사람, 부부싸움을 해도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양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힘,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을 한순간에 날려보내고
진짜 우리의 축복이 넓어지고 정말 많아지기 위해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달랑한 사람, 그게 진짜 전부인 건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여전히 100살이 될 때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믿는 믿음 그 이상으로 자손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큰 땅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시고 주시는 것처럼 말씀의 위대함, 믿음의 위대함으로 여러분 복 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만 붙들면 복을 받아요? 말씀. 뭐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믿음. 무엇으로 이 삶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없으면 계속 무서움만 들어와요. 걱정만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약속, 자신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허황되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내가 믿는 믿음만큼, 내가 믿는 말씀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현실로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따져보고 그냥 믿어버려요. 야, 별 받지? 아멘. 별 보고 그냥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식이 아니라 헛구역질이 아니라 사라 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별하고 지금 자식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별 보고 그냥 믿어버렸다고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지만 믿음이라고 하면 말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뭐 따지고 뭐 머리 굴리고 이런 거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시죠. 그럼 믿으세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그냥 믿어요. 아브라함 믿어요. 진짜입니까? 재차 확인 그런 거 안 하시다고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냐?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 단순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기뻐 즐거워. 코로나가 와도 뭐 즐겁고 가도 즐겁고 삶이 즐거워. 늘 즐거워요. 하나님 믿는 신뢰의 말씀을 확 붙든 게 있거든요. 좋았다, 싫었다, 나빴다, 좋았다. 왜 그래요? 내 안에서 말씀과 믿음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으면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받으시되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크게 키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현실성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